자, 이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다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부터 42절의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 읽을 때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아멘. 우리 참 사람은요 재미있는 점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찬양을 할 때는 우리 몸의 반동을 앞뒤로 하시나요? 좌우로 하시나요? 좌우로 하시죠. 누가 말하지도 않았는데도 그냥 몸이 좌우합니다. 자, 그렇다면 기도할 때는 어떻게 하시나요? 앞뒤로 합니다. 이거 누가 가르쳐 주셨나요? 그런데 아까 전에도 제가 뒤에서 봤는데 시키지도 않았는데 여러분들은 다 이러고 있습니다. 다 이러고 있거나 아니면 어떤 분은 발을 이렇게 톡톡 칩니다. 참 놀랍죠? 그런데 왜 기도하면은 이렇게 하면 안 되나요? 여러분 한번 해볼까요? 기도할 때? 근데 기도할 때는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4차원의 기도를 빠지잖아요? 그럼 앞뒤 좌우가 됩니다. 여러분 해보셨나요? 이렇게 우리 몸이 반응을 하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 말씀 안에 여러분들이 좌우 앞뒤로 반응하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요한의 6번째 이야기입니다. 우리 한번 말씀의 제목을 따라해 볼까요? 말씀으로 예수님을 만나라. 우리 자녀분들에게 또 인사합시다. 우리 말씀으로 주님 만납시다. 코로나19 사태가 3년째 접어들고 있습니다. 국민의 누적된 피로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죠. 한 조사를 보니까 장기화된 이 코로나로 인해서 국민들의 스트레스와 피로감이 무려 89.8%를 느낀다라는 의견들이 나왔습니다. 국민 10명 중에 9명은 극심한 스트레스와 피로감을 받고 있다는 거죠. 정말 가슴이 떨리는 한 기사를 읽었습니다. 홍대 앞에 국수집을 운영하는 한 가게 주인인데 자기가 1900 몇 년도인가요? 99년도인가요? 그때 자기가 국수집을 처음 오픈을 홍대에서 했는데 여러분 국수가 뭐 비싸봤자 얼마나 하겠습니까? 비싸야 뭐 4, 5천 원 하겠죠. 그런데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99년 10월 19일 날 국수집을 시작해서 22년 동안 달려왔는데 IMF 때는 이겼는데 코로나에는 졌습니다. 사랑해 주신 고객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 글이 가슴이 좀 그랬는데 제 눈에 더 확 들어왔던 그 배너에 글귀가 있었습니다. 지금 이 가게가 22년 동안 달려왔는데 이 코로나로 인해서 폐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기사의 글을 제가 좀 확대해 드렸는데 이런 기사입니다. 먼저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땡땡땡 교회 땡땡땡 목사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건물주, 홍대 학생들, 이웃 주민들에게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러 매스컴들과 방송기관들, 작가님들 감사합니다. 이 기사가 이 글이 눈에 탁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느끼십니까? 제가 크리스찬이라고 그래서인지 몰라도 창업하면 하나님께 감사드린다는 말은 우리가 은연중에 다 아는 얘기인데
지금 폐업을 하고 지금 망해서 문을 닫는데 감사가 나옵니까? 건물주에게 감사해요? 학생들에게? 이웃 주민들에게? 교회에게 감사합니까? 목사님께 감사가 나옵니까? 그런데 이 주인은요, 믿음 좋은 사람인 것 같아요. 저는 여기서 또 다른 희망이 저 안에 생겼습니다. 다 국민들이 실패했다고 말하는 게 아니구나. 다 망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구나. 다시금 도전하고 결단하고 다시금 일어나려고 하는 국민들도 있구나. 이런 분들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좀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어떤 분은 소리 소문 없이 문 닫아버리고 폐업 신청해버리는데, 이분들은 주변에게 감사, 땡큐를 하고 있다는 얘기를 보고, 야, 이분 진짜 누군지 만나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저의 마음이 떨렸습니다. 국민들이 정말 참 나라에 협조하고 정말 열심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코로나 사태가 이렇게 지속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이러다 보니까 신천지 이단 사태 이후에 많은 교회들이 욕을 먹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교회들마다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극복하고 해결해 보고자 하여서 교회가 진심으로 미안합니다 라는 이 슬로건을 내걸면서 각 교회마다 플랜카드를 걸고 교회가 진심으로 미안하다라는 그런 글들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순식간에 몇만 명, 몇천 명 모이는 교회도 20명밖에 모이지 못하는 상황이 찾아올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아무도 몰랐죠. 그런데 여러분, 교회들이 미안하다라는 말 통해서 예배를 축소했습니다. 모임을 축소했습니다. 교제 점점 사라졌습니다. 소그룹, 성가대, 찬양팀 점점 없어져서 이제 카메라와 목사 하나 달랑 있고 방송위원 정도 놓고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확진자가 지금 긴급하게 확대되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여러분, 교회는 점점 온라인 예배가 이제 당연시 돼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예배를 축소하고 국가에 협조하고 나라의 모든 방역 지침을 누구보다도 교회는 잘 따르고 있습니다. 교회의 확진자가 많았다라고 이제는 방송에서 떠들 수도 없을 정도로 그렇게 잘 지키고 있는 이 3년이 넘어가는 이 시점에 지금 상황을 어떻게 보십니까?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점점 축소되고 지금 1000개 교회가 문을 닫았습니다. 우리는 모르죠. 느끼지 못할 뿐이죠. 작년 2년 동안 교회 1000개가 사라졌습니다. 1000개가 사라졌다고 그 교회의 성도를 10명이라고 쳐보십시오. 여러분, 엄청나게 많은 성도들이 지금 방황하고 있습니다. 교회들은 이 사태를 어떻게든지 잠식시키고자 온라인 목회를 해야 된다면서 온라인 교회를 세워서 교회를 못 나오면 온라인이라도 교회에 등록하십시오 라고 할 정도로 교회가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지만 성도들의 마음을 잡기는 어렵지 않을까요? 예배를 작게 드리고 축소한 결과가 무엇일까? 우리 인천은행교회도 작년 리모델링 1차, 2차를 마치고 고민했습니다. 나도 이런 플랜카드를 교회에다 걸어볼까? 그런데 제 마음에 아무리 해도 이런 마음이 안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천은행교회는 웰컴 인천은행교회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 함께 이겨내요. 힘내세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 복음의 메시지가 오히려 더 그들에게 힘이 되지 않을까? 미안하다, 잘못했다. 물론 잘못한 거 있으면 인정하고 사죄하고 고백해야 되겠죠. 그런데 언제까지 미안하다고 하면서 숨어 있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다시금 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 교회의 핵심적인 역할인데 교회가 이제 그런 역할들의 힘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사회적인 책임을 지금 사람들이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런 말이 나오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동안 교회가 뭐 했습니까? 교회가 뭐 했길래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차라리 욕 먹으면서 차라리 일하는 게 낫습니다. 나중에 가서 일도 안 했고 그렇게 했다고 욕 먹는 것보다 차라리 일이라도 저지르고 나서 욕 먹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많은 믿음의 선배들과 많은 살아있는 교회들은요, 일을 저질렀습니다. 내가 욕을 먹는 한이 있어도 예배 드리겠다.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하겠다. 여러분, 정말 죄송한 말씀이지만 여러분, 정말 교회 아닌 다른 곳에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입니까?
정말 이런 말까지 하고 싶진 않았지만 요즘 많은 사람들이 선거 유세와 선거 이 풍류에 빠져서 정말 저 상황에서 정말 거리두기와 방역 지침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그것은 잘못됐다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책임을 교회로 돌리고 있다는 사실에 진리를 수호하는 교회가 이렇게 핍박을 받는구나. 그렇다면 교회는 빛과 소금이 돼야 되는데 어떻게 소금되고 빛이 될까? 세상에 대안이 돼야 되는데 교회는 어떻게 돼야 될까? 저는 역사를 좋아하는 목사로서 과거 역사를 돌아다니고 찾다가 귀한 분의 메시지를 찾게 됐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김구 선생님이십니다. 김구 선생님이 이런 글도 남겼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대한민국은 기독교 진리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경찰서 10개 짓는 것보다 예배당 하나 세우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믿음의 성도 여러분, 사도행전에도 수많은 제자들과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은 내가 당신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보다도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더 낫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사회를 변화시켰고 국가를 변화시켰고 지역과 민족과 가정을 변화시켰고 오늘날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기독교는 변함이 없이 흘러왔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싶다면 말씀으로 만나라고 적극적으로 강요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을 다 만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나요? 교회 가면 만나나요? 교회 가면 만나겠죠. 그런데 왜 교회 갔는데도 예수님을 못 만나나요? 저는 그런 분들에게 또다시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말씀을 통해 예수를 만나십시오. 따라해 봅시다.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만납시다. 교회만 다니니까 예수가 못 만나지죠. 교회를 다니는데 예수를 만나고자 하는데 말씀을 듣지 않으면 어떻게 믿음이 생기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의 예수님과 예수님의 첫 제자들과의 만남이 시작됩니다. 그들의 만남 속에 그들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었고 그들의 만남은 필연이었다는 사실을 오늘 이 말씀 통해서 드러나는데, 그런데 그들이 만나는 시간과 과정 속에 그들은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들이 드러나는데, 오늘 그 말씀을 통해서 먼저는 세례자 요한이 예수님을 말씀을 통해서 만났고, 또한 안드레와 이 요한복음을 쓴 사도 요한도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만났고, 또한 안드레의 전도를 통해서 그의 형 베드로도, 시몬 베드로도 예수님을 말씀을 통해서 만났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들에게 간곡하게 권면드리고 축복드립니다.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만나지 못하면 여러분들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이 육신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어야지 우리가 예수를 만나는 것입니다. 많은 젊은 청춘 남녀들이요, 교회 다니는 남자 여자 만나지 마시고 제발 좀 말씀으로 예수 만난 사람을 만나야지 그 나라와 가정과 그 이웃이 변화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누구를 찾고 있는가, 누구를 만나야 되는가, 그 만남의 과정 속에서 어떻게 만나고자 하는가, 그 만남의 깊이를 오늘 이 본문을 중심으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1장에 지난 시간에 29절에 세례자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때는 주변에 요한의 제자들이 없었습니다. 그 다음 날 요한의 제자들과 함께 요한이 머물고 있는 그곳에 예수님이 또 찾아오시는 것이죠. 그러자 요한은 바로 그분을 보자마자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또 외치게 됩니다. 아고누스 데이. 그 외침을 요한의 제자들이 듣는데 2명의 제자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제자들이 요한의 얘기를 듣고 요한과 상의도 안 합니다. 저 요한 선생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묻지도 않습니다. 제가 어떻게 결단해야 될까요? 라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그들은 요한의 얘기를 듣자마자 바로 돌이켜서 예수님이 계시는 그곳으로 나아갑니다.
여러분 그런가 하는가?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35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36절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37절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아멘. 오늘 이 말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의 말을 들었다. 요한의 말을 들었다. 여러분 40절에 보면 보십시오.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우리는 듣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요한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신 예수님을 그들이 만났고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누군가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예수를 만난 것이고 예수를 보고자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요한의 이 두 제자들은요, 수많은 영적인 고민과 호기심에 깊은 사색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될까? 이 세상의 종말은 어떻게 오는 것일까? 나는 나중에 어떻게 되는 것일까? 나는 누구와 결혼할까? 나는 나중에 어떤 사람이 될까? 이런 영적인 세계와 사후 세계에 대한 고민을 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질문들과 고민들이 유독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까? 나는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될까? 나는 무엇을 해야 될까? 나는 정말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이런 수많은 영적 고민들을 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요한은 그 질문의 답변을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는 이 말씀을 요한의 제자들이 듣고 요한을 신뢰하였기 때문에 요한이 하는 그 말은 신빙성이 있고 그 요한이 하는 말에는 정말 확고한 믿음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그 얘기를 듣자마자 그들은 바로 예수님을 따라갔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9절에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여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과 그 제자들의 만나는 그 말씀의 과정으로 한 번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그 오는 그 두 대자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무엇을 구하느냐?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무엇을 구하느냐? 오늘날 예수님을 알고자 만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하는 첫 번째 질문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구하십니까? 이것을 조금 더 쉽게 풀어볼까요? 왜 나를 따라오느냐? 왜 교회 나오느냐? 왜 예수 만나려고 하느냐? 왜 이 교회에 왔느냐? 왜 여기 서 있느냐? 무엇을 구하느냐? 무엇을 원하느냐? 많은 사람들은 떡을 구합니다. 생수를 구합니다. 내 병이 낫기를 구합니다. 내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이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내 자녀가 공부 잘하기를 원합니다. 내 자녀가 건강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병 낫기를 원합니다. 자유를 원합니다. 이 모든 것을 채워줄 수 있는 분을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묻습니다. 무엇을 구하십니까?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왜 이런 것을 구하느냐? 그런데 예수님은요, 복음서에 보면요, 구하는 거 다 들어주십니다. 먹을 것을 달라 그러면요, 빵을 주십니다. 물을 달라 그러시면 물을 주시고요, 병든 자가 오면은요, 병을 고쳐주십니다. 억눌린 자, 가난한 자, 정말 눌린 자들에게 자유와 해방을 주셨습니다. 귀신 들린 자에게 악한 영들을 쫓아내 주시고 그들의 문제를 풀어주시고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구한 것은요, 일시적인 안정과 평안 아니겠습니까? 영원한 자유와 해방,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영원히 굶주리지 않는 그 구함을 그들은 모르고 순간적인 안정과 풍요를 구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구하는 것과 그들이 구하는 것이 달랐지만 주님은 그들이 원하는 것을 다 들어주십니다. 왜? 주님은 그러한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따라오는 두 제자에게 너희들은 무엇을 구하느냐라고 묻자 요한의 제자들은 달랐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첫 번째로 여러분이 예수님께 무엇을 구하고자 라고 질문을 들었을 때 믿음의 사람들, 성령의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의 대답은 달라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사업,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가게, 그리스도인들이 머물고 있는 그 모든 곳에는 질문의 답변이 달라야 됩니다. 이 질문의 답변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떡과 물과 자유만을 구한다면 또 시간이 흘러 변화되지 않을 때 또 우리는 어그러집니다. 제자들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따라해 볼까요?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주님이 머물고 계신 거처를 물어보고 계신 것입니다. 주님 어디에 머무십니까? 어디에서 정박하시고 숙박하십니까? 좀 쉽게 말하면 이것입니다. 랍비라는 말은 뜻은요, 선생님이라는 뜻입니다. 조금 더 이 의미를 부여하면요, 나의 큰 자, 즉 나의 스승, 나보다 이 모든 세상의 이치와 섭리를 알고 있는 분, 그들을 스승으로 모실 때 랍비여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단서 하나가 우리가 포착됐습니다. 요한의 두 제자들은요, 요한을 스승으로 모시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한이 어떤 한 사람을 보면 자꾸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합니다. 그 얘기를 그들이 믿고 신뢰해서 요한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인데, 그분을 따라자마자 제일 첫 번째로 하는 말이 랍비여, 라보니, 라브여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당시에는요, 스승이라고 하는 사람들은요 어디에 있었냐면 성전이나 회당에 있었습니다. 성전이나 회당에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제사장들과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이 모세율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들에게 그러한 귀한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듣고 배우고 있는데 그들의 영적인 고통과 문제가 왜 해결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그들의 영적인 혼란스러움과 궁금함이 풀어지지 않습니까? 왜 저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 왜 더 답답해질까? 뭔가 이 말씀을 들을 때 가슴이 뻥 뚫려야 되고 뭔가 해결을 찾고 뭔가 정답을 찾아야 되는데 말씀이 안 들리고 계속 메아리칩니다. 윙윙윙윙윙윙. 수없는 질문들이 내 안에 있는데 하나님의 이 살아계신 말씀을 통해서 해결해주고 풀어줘야 되는데 나의 랍비는 어디 있는가? 나의 스승은 어디 있는가? 그들은 얼마나 방황하고 힘들었겠습니까? 나의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고 이 무금과도 같고 미로와 같은 이 세상 속에서 나의 스승이 어디 있을까? 요한의 제자가 된 것을 보면 그들이 얼마나 이 영적 문제와 이 갈급함과 이 답답하고 공급함을 얻고자 하는 그 마음이 강렬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저분의 하나님이 어린 양이야? 그분이 정말 어린 양일까? 저분이 정말 어린 양일까? 그 두 제자는 멈추지 않고 주님을 찾아가 랍비여 어디서 머물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무엇을 구하느냐라고 물었는데 떡 달라고 해야 되거든요. 평소에 다른 일반적인 질문에 이 대답을 하면 물 달라고 해야 되거든요. 내 이 병을 낫게 해달라고 해야 되거든요. 나 두통이 있어요, 치통이 있어요, 허리 디스크가 심합니다, 관절이 아파요, 이것 좀 낫게 해주십시오, 내 오장육부가 소화가 안 돼요, 위통, 모든 이 통증에서 해결함을 구해야 되는데 이 제자들은요 그거 구하지 않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또 들어봅니다. 예수님은 그 질문과 답변에 이렇게 말합니다. 와서 보라. 따라해 보겠습니다. 와서 보라. Come and you will see. 와서 보라. Come and see. 내 있는 그 거처에 함께 가자라고 합니다. 그들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말씀을 듣고 예수를 쫓아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질문에 답변합니다. 나는 주님과 함께 있고 싶습니다. 나는 주님이 가시는 그곳에 같이 가고 싶습니다. 주님이라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 같습니다. 나의 가정의 문제, 남편의 문제, 아내의 문제, 자녀의 문제, 이 모든 일터의 문제를 무언가 해답을 얻을 것 같습니다. 주님과 그 제자들은요 그 시간을 함께 구합니다. 근데 여기 또 다른 단서가 하나 나오지 않습니까? 어떤 단서입니까? 여러분 한번 성경을 잠깐 보겠습니다. 39절을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자, 이 상황을 다시금 현장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 두 제자가 예수님을 따릅니다. 그런데 이 원문만 보면은 이게 도대체 아침인지 점심인지 저녁인지 알 수는 없지만 지금 예수님과 두 제자가 지금 미팅된 시간과 조우된 시간이 10시쯤 됐다라고 하니까 유대인의 시간은 우리가 생각하는 10시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거기다가 6을 더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은 16시입니다. 그럼 우리나라 시간으로 오후 4시가 되는 것입니다. 이해되셨죠? 이 오후 4시가 되는 이 시간에 아침부터 예수님을 만나서 여기까지 와서 10시쯤 됐다는 것인지 아니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만났던 시간이 오후 4시라는 얘기인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만남의 시간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뭐 얼마나 오랫동안 교회 다녔다? 내가 이 교회 20년, 30년 잘 섬겼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이 교회를 헌신하고 열심히 했다. 그것이 자랑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시간에 10분을 있든 1시간을 있든 1분을 있든 예수를 만났느냐. 예수를 만났느냐, 예수가 보이느냐, 하나님이 보이느냐, 말씀이 들리느냐가 중요하지. 들리지 않는데 어떻게 억지로 앉아있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어저께 밤에 12시쯤 됐습니다. 자정되는데 교회를 떠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이 12시가 넘어가는 시간에 잠이 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목양실에 앉아서 나는 지금 누구와 함께 보내고 있을 때 이 시간들이 지루했었나? 나는 그분들과 함께 교제할 때 그 시간들이 행복했을까? 그 분들과 나눔과 교제를 했을 때 정말 한두 시간이 정말 10분처럼 느껴졌을까? 그런데 제가 돌아보면은 항상 긴장했습니다. 어떤 분은 하소연을 2-3시간씩 합니다. 도대체 내가 신방을 하는지 그분이 나를 신방하는지 모를 정도로 3시간 동안 얘기를 듣다 보면은 내가 난지 네가 난지 모를 정도로 그분의 이 사생활부터 시작해서 머리가 아플 정도입니다. 하지만 목회자의 심정으로 그들을 위로해주고 기도해주고 또 축복해 주는 그 역할이기 때문에요. 하지만 제가 그분들에게 원했던 것은 이분이 진짜 예수를 좀 만났으면. 그런데 말하는 거 보면은 예수를 알긴 아는데 말씀을 통한 예수를 모를 때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무슨 어디서 제자 훈련을 받았다, 성경 공부를 했다 그랬는데 그분의 기승전은 다 나를 위한 것입니다. 기승전 예수가 돼야 되는데, 기승전 말씀이 나와야 되는데, 기승전 나는요, 기승전 우리는요, 이렇게 끝나는 모습을 보며 와서 보라 하신 주님의 이 음성을 듣지 못하는 그 안타까운 영혼에 제가 가슴이 떨렸습니다. 내 진심과 눈물과 사랑이 전달될 수만 있었다면. 그러면서 어젯밤에 이런 기도가 나왔습니다. 하나님, 저 역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증거할 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강력한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이 예배 시간이 언제 끝났지? 목사님 말씀 시간이 언제 끝났지? 모를 정도로 주님 집중할 수 있도록 성령님 그들의 눈과 마음을 붙잡아 달라고 그런 마음으로 제가 어젯밤에 기도를 드렸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런 수고한 짐과 무거운 짐을 가지고 왔지만 말씀을 들을 때 와서 보라, 무엇을 구하느냐? 하나님, 주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주님 어디에 계시오나이까? 이런 질문과 답을 얻고 간다면 저는 너무 기쁠 것 같습니다. 저는 우리 인천은현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고 무거웠던 모든 짐을 벗고 자유와 기쁨으로 오늘 이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자들은요 지금 완전히 인생 최대의 행운이라 그럴까요? 정말 행운받은 사나이 아닙니까?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예수님을 처음으로 만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들의 이름이 안드레와 요한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라면을 끓여 먹으려고요 제가 이 물을 딱 가스레인지에 얹어서 불을 탁 켰거든요. 근데 제가 깜빡하고 가스불을 못 끄는데 이 물이 막 부글부글 막 끓는 것입니다. 막 그래서 그럼 여러분, 물이 부글부글 끓으면 제일 먼저 뭐 하십니까? 1번 뚜껑을 연다. 2번 가스불을 끈다. 여러분 1번 뚜껑, 2번 이것도 저것도 아니면 뭐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둘 다 하신다. 좋습니다. 여러분, 다급해지면은 우리가 가장 먼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은 뚜껑을 열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이 가스불을 잠글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찬물을 부어서 넣을 수도 있습니다. 방법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끓어 넘치는 것을 멈추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오늘도 그렇습니다. 내 마음의 심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막 쿵쾅쿵쾅 뛰고 있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뭔가 살아있는 것 같고, 뭔가 확신이 들고, 예수를 만나면 뭔가 이루어질 것 같다라는 믿음이 막 생기는데,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움직여야죠.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숨을 쉬고 호흡을 한다는 것은요, 여러분 심장이 뛰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에도요 정말 놀라운 만남이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구시기도 시간에 성전으로 기도하러 올라갔는데 미문 곁에 앉은 명이 앉아서 동전 한 입을 구걸합니다. 한 푼만 줍시오. 그런데 성령 받기 전에는 그들이 보이지 않았는데 성령이 충만함을 입은 베드로와 요한이 그를 보니까 긍휼한 마음이 생깁니다. 왜가 내가 오늘 이렇게 마음이 뜨겁지? 왜 내 마음이 이렇게 뜨거워질까? 그 사람을 지나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를 보니까 너무 안타까워서 내가 지금 당신에게 줄 것이 없다. 그러나 내가 줄 것이 딱 하나가 있는데 은과 금은 없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당신에게 줄 수 있습니다. 라는 그런 확신이 있지 않습니까? 와서 보라. 내가 예수가 있다. 그의 손목을 잡고 일으키니 발목과 힘이 곧 생겨서 하나님의 성전에 뛰어들어가며 기뻐하고 찬양했습니다. 말씀으로 그 영혼이 만나니 변화가 일어나는 것 아닙니까? 사도행전 16장은 또 어떻습니까? 거기에서요 이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러 갔는데 빌립보 지역에 여기에 복음을 전하는 장소가 없습니다. 기도할 데가 없습니다. 뭐 이런 데가 다 있을까?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바울이 저기 빨래터에 가서 보니까 여인들이 빨래를 하고 있어요. 거기 보니까 자주색 옷감장사 루디아라는 여인이 있습니다. 뭐 몰랐겠죠. 그런데 바울은요 그냥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외치기 시작하는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루디아가 성령님께서 그녀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바울이 전하는 말씀을 막 믿음으로 먹기 시작하는데 마음이 뜨거워서 살 수가 없습니다. 이 루디아가 어떻게 됩니까? 빌립보 교회를 세우는 여인이 됩니다. 그가 장사해서요 교회를 세웠다니까요. 여러분 어마어마한 여인들이 성경에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또 어떤 말씀도 있습니까? 바울과 실레가 귀신 들린 사람을 쫓아냈더니 그 귀신 악령들 들린 사람을 통해서 돈을 벌었던 사람이 그 귀신 쫓아내줬다고 그들을 고발해서 감옥에 투옥시켜버립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뭐합니까?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밤새도록. 근데 그 옆에서 간수가 그것을 종일 듣고 있어요. 그렇다고 변화가 일어나는 건 아니죠. 그런데 그 밤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갑자기 지진이 일어납니다. 옥문이 열립니다. 잡혔던 모든 쇠사슬이 풀어집니다. 간수들이 그걸 보고서는 나는 이제 끝났다. 나는 죽어야 된다. 라고 자결하니까 바울이 멈추시오. 자신의 몸을 상하게 하지 마십시오.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겠습니까? 이르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에 구원을 얻겠다. 말씀을 듣습니다. 그 간수가 가슴이 뜨거워서 살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들을 집으로 초청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자 그 온 가족이 구원을 받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안진뱅이는 돈을 구했습니다. 루디아는요 자기 장사 잘해서 자신의 경제와 생존과 생계를 위해서 살아갑니다. 간수쟁이는요 자신의 책임을 제대로 지키지 못해서 자결하려고. 인생들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예수를 만나지 못하면 먹을 것 구하고 입을 것 구하는 그런 인생밖에 되지 못하는데 그들이 예수를 만날 때 어떻게 됐습니까? 안진뱅이가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들이 하는 사업을 통해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자신의 몸을 죽으려고 자결하려다가 집안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와서 보라.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제자들이 어떤 말씀으로 우리에게 나아갑니까?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물을 때에 우리는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주님, 저는 주님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 그러냐? 그러면 와서 보아라. 그래, 나랑 함께 있자. 그들이 예수님과의 처음에는 설렘반, 긴장감, 의심 반으로 시작했지만 주님과 자꾸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뭔가 다릅니다.
다른 바리새인들과 회당에서 가르치는 그 성경의 얘기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이 진리가 너무나도 다르기 때문에 마음이 뜨거워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요한복음 15장 4절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주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사랑하면 힘이 생깁니다. 우리 또 인사해볼까요? 사랑하면 힘이 생깁니다. 말씀에는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모함이 생겨야 돼요. 목사님, 저도 예수님 만나고 싶어요. 저 이렇게 살 수 없습니다. 저 또 이러한 인생, 돈 때문에 내 생계를 위해서 내 몸이 다 몸뚱아리가 망가져가고 있는데 언제까지 그렇게 사실 것입니까? 나도 예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와서 보라, 와서 보라. 주님이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지 않으십니까? 예수님과의 깊은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진솔한 대화를 나눠봐야 됩니다. 영적 소통을 이루어야 됩니다. 마음이 따뜻해지고 숨이 막혀오던 모든 문제들이 저절로 해결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경험해야지. 언제까지 예수님을 만나려는 문턱 앞에서만 있다가 돌아가시겠습니까? 안드레와 요한은요, 가슴이 막 터질 것 같습니다. 그동안 이 영적인 갈급함과 이 목마름에 주님을 만나니까 이렇게 쉽게 해결되는데 왜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답답하게 살았을까? 그 중에 안드레는요, 참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안드레가 제일 먼저 생각난 사람은 형님이에요. 형님. 우리 시몬 형님 정말 매일 새벽마다 고기 잡으러 나가고 고기도 한 마리도 못 잡고 돌아오는 형님을 보니까 너무 불쌍해 보입니다. 죽어라! 아침부터 나가서 밤늦게까지 고생을 하는데 자신한테 떨어지는 건 없고 맨날 들어가는 건 많고 자신에게 얻는 건 없고, 그렇다고 좋은 옷 한 벌, 좋은 신발 한 번, 좋은 집, 좋은 곳에서 한 번도 살아보지도 못하면서 매일 죽어라 고생하는 나의 인생. 형님 너무 안 됐다. 안드레는요, 제일 먼저 형님이 생각납니다. 전도요,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누가 생각나십니까, 여러분들? 정말 안타깝지 않습니까? 안드레는요, 형님한테 뛰어갑니다. 형님, 내가 만났어요. 동생아, 네 평소에 이러지 않았잖아. 아마 이 시몬은요, 안드레가 평소에는 침착하고 종교적인 열심은 있었지만 그래도 진솔하고 진지한 동생으로 봤는데 어느 날 미쳐 팔딱팔딱 뛰고 있습니다. 안드레야, 왜 그러니? 형님 이러고 있을 시간이 없다고. 내가 만났다니까요. 영어 성경을 보면은 we have found the Messiah라고 되어 있습니다. found, 찾았다. 내가 발견했다. 내가 만났다. 누구를? 메시아를.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1절입니다. 시작.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아멘. 여기서 41절에 제일 중요한 것은요, 여러 가지 있지만 저는 그가 먼저, 여러분 여기다 동그라미를 하나 쳐놔야 됩니다. 그가 먼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로 뜨거운 사랑으로 인격적으로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받았을 때 제일 먼저 무엇 하셨습니까? 그가 가장 먼저 취한 것은 바로 형님을 찾아가고 그 불쌍한 인생, 불쌍한 삶, 형님도 그 인생이 조금 새롭게 되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 있으십니까? 아르키메데스가 왕에게 이런 하다를 받죠. 이 왕관이 있는데 이 왕관이 진짜 금인지 아닌지 좀 확인해라. 왕의 명령이니까 거부할 수 없죠. 그런데 이 왕관을 부시거나 깨뜨릴 수 없는 상태에서 이게 진짜 순금인지 아닌지 알 도리가 없지 않습니까? 이 아르키메데스가 도대체 이것을 어떻게 판별하는 이 지령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지 못합니다. 이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그런데 그가 옷을 벗고서는 목욕을 하려고 욕조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욕조로 딱 들어가서 몸을 탁 담그는데 이 물이 어떻게 됩니까?
딱 바깥으로 흘러내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래서 아르키메데스가 뭐라고 외쳐요? 뭐라고 외칩니까? 유레카! 유레카! 깨달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는 창피한 것도 모르고 알몸으로 뛰어나가면서 밖으로 하면서 유레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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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경에 이런 얘기가 또 어디 있나 보니까요, 요한복음에 또 있습니다.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이 낮 12시에 물을 들어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정오에 절대 물을 뜨지 않습니다. 뜨겁기 때문에. 그래서 오후나 새벽에 물을 뜹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곳에 그 여인을 기다리십니다. 근데 그 여인이 말투 자체가 삐딱해요. 뭔 말만 하면은 삐딱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그 여인이 대화가 주고받습니다. 이러쿵 저러쿵. 근데 그 여인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자꾸 바뀌어요. 선생님은 누군데요? 주는 누군데요? 주님은 누구신데요? 메시아시군요. 이게 바뀝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그냥 예수 만나려고 하지 마시고 말씀으로 예수를 만나십시오. 말씀으로 예수를 만나십시오. 성경 공부하십시오. 성경을 읽으십시오. 성경을 쓰십시오. 성경을 배울 수 있는 곳이라면 여러분들 주저없이 달려가십시오. 그 여인이요, 내 모든 사정을 아시는 분, 이분을 내가 만났다. 내가 만났다니까요. 그리고 그 물동이를 벗어던지고 뛰어들어가 커맨스에 와서 보라, 내가 그 메시아를 만났다 라고 외친 이 여인이 있었습니다.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고자 합니다. 보여주면 믿을게. 그런 말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계시된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또 이 특별한 계시와 이 자연 계시를 통해서 얼마든지 하나님을 찾고 만날 수 있는 믿음을 회복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안드레의 강건에, 강건이라고 할까요? 베드로가 도대체 뭔 일이야? 메시아? 내가 알고 있는 그 메시아인가? 뭔가 설렘이 있습니다. 오늘 교회 가서 목사님 무슨 말씀을 해주실까? 긴장되고 떨린다. 마음이 뜨거워졌으면 좋겠어. 너무 듣고 싶어. 예수님과 시몬이 만납니다. 저는 이 만남이 얼마나 이 생각을 한번 해봤는데 굉장히 떨떠름하게 쫓아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곳에 예수님이 계시고 안드레도 있고 요한도 있고, 그리고 자기가 이렇게 오니까 세 번째 아닙니까? 첫 번째로 와야 되는데 세 번째입니다. 딱 왔는데 예수님과 눈이 탁 마주칩니다. 그런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42절 읽어보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시작.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반석 혹은 돌이라는 의미를 가진 게바, 아람어로 게바고 히브리어로 피터, 베드로라고 합니다. 그의 인생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는 게바가 될 것이다. 반석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이름 하나 바꿔서 인생 완전 바뀐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새로운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으로 예수님을 만나면 여러분의 인생도 새롭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하는 사업과 여러분이 하는 모든 것들이 주님이 붙잡아 주시면은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축복의 일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업장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여러분이 달라져야 돼요. 여러분의 이름값을 해야죠. 예수 믿는 값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안드레의 소개로 이 베드로는 주님께 와서 새로운 인생이 됐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결혼 생활에 지쳤고, 정말 병든 장모 모시냐고 힘들었고, 정말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질병과 가난에서 벗어나고 싶었는데 예수를 만나는 그 순간 그 모든 의식주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힘들고 어려운 시기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다 마음속에 다시 시작해보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저는 서두에 그 홍대에 있는 국수집 그 사장님이 포기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래, IMF도 내가 이겼는데 코로나는 내가 잠시
한 벌 빼는 거다. 내가 다시 재기할 것이다. 다시 일어날 것이다. 다시 내가 성공할 것이다. 하나님께 감사한다라는 이 폐업 정신을 가지고 있는 분인데 어디 가서 뭘 성공을 못하겠습니까?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그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하게 축원드립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주님은 오늘도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무엇을 원하느냐? 무엇을 구하느냐? 라피어, 스승님, 주님, 어디에 있든지 주님과 함께 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 와서 보라, 와서 보라. 아가서 2장 10절은요,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함께 가자. 일어나서 함께 가자라고 합니다. 추하고 더럽고 냄새나는 나, 그렇게 믿음 없는 행동 많이 했고, 그렇게 하나님께 뜻없는 행동, 정말 제대로 살지 못했는데 주님은 오늘도 또 우리에게 손잡아 주시며, 그래, 일어나자. 일어나. 함께 가자. 너는 할 수 있어. 넌 될 거야. 환경을 의식하지 마. 내가 전능해. Almighty.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야. 나는 전지전능해. 두려워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주님은 약속한 대로 찾아오십니다. 더 기쁜 소식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가 주님을 찾은 것 같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찾아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줄로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찬양을 통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 예수.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계속 이렇게 질문합니다. 와서 보십시오. 와서 보십시오. 내가 너를 너무나도 사랑하는데 왜 아직까지 방황하고 있느냐? 오라, 오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찬양의 고백이 여러분의 이 한 주간 영원토록 고백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드립니다.